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항상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엔 위기 앞에서 성도들의 첫 번째 자세가 무엇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바로 기도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위기 앞에서 제일 합리적이고 현명한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위기 앞에서 다른 것보다 먼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그 어떤 방법보다 가장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롭고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도하기 전에 이보다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가 또 혹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은 결코 진심으로 진정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자세는 물론 기도지만 기도에 앞서서 하나님 향한 믿음이 굳건히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위기 앞에서 참된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본문과 비교했을 때 오늘 본문은 아주 작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에 앞의 본문과 오늘 본문을 가지고 드라마를 만든다고 한다면은 지난 이야기에서는 많은 인물들 또 큰 장소 또 준비물들이 매우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만과 아하수에르만 보여줄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아하수르의 왕에 따라서 쓴 조서를 쓰는 그 서기관들, 신하들 회의하는 장면들, 그리고 그 조서를 보고 수산성에 있는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장면들, 또 더 나아가서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옆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통곡하고 울면하는 장면들, 얼마나 많은 장면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앞에 본문을 만약에 드라마화 한다면은 스케일이 아주 큰 장면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반면에 근데 오늘 본문을 봐서는 앞에 본문과 비교했을 때 좀 많이 스케일이 작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른 인물 없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두 인물의 대화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옆에 서로 마주보면서 대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에 본문에 비하면은 동일한 공간에서 분리되어 있지만 서로 같은 장소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본문을 만약에 드라마로 만든다고 한다면은 그냥 한 장면, 그냥 많은 준비물도 필요 없이 옆 한 장면에는 모르드게, 한 장면에 에스더 이렇게 단조롭게 진행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아주 앞장면에 비해서는 스케일이 작고 범위가 좀 작지만 정말 에스더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에스더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성경책이 바로 에스더인데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이 에스더서에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아주 잘 드러난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앞에 본문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이지만 특별히 오늘 에스더 말씀은 정말 가장 에스더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왕궁 밖에서는 하만의 주도하에 치밀하게 이루어진 유대 말살 정책이 계속해서 이제 공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다르게 왕궁 안에 있는 에스더는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시를 보내서 모르드게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무엇 때문에 삼촌 당신이 이렇게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는지 알아봐라고 보냈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는 자신이 있었던 모든 일들 그리고 조서의 초본을 보여주면서 상황을 설명했고 에스더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네가 가서 왕에게 우리의 사정을 잘 얘기해서 우리 유대인들을, 우리 유대 민족들을 구해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모르드게 상황에서 이렇게 에스더에게 부탁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 중에 이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왕후 에스더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왕에게 나아가서 유일한 희망이었던 에스더에게 유대의 백성들을 향해서 왕에게 간절히
청할 것을 부탁합니다. 이미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이 부탁을 했을 때 에스더가 아마 내 부탁을 들어줄 거라는 조그마한 기대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에게서 온 답은 그 조그마한 기대마저 짓밟을 정도의 대답이었습니다. 본문 11절을 보시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 막론하고 부름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다 하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 11절 말씀을 조금 요약해서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페르시아 왕궁의 법이 이렇다는 겁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지방 분권 정책을 썼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원래 나라라고 한다면 한 정부,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왕이 각 지방을 다스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는 그렇지 않고 포로된 백성들을 다시 자기 고향의 땅으로 보내서 그 지방에서 자급자족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도 이 페르시아의 지방 분권 정책이기 때문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대신에 총독이나 관리를 보내서 그 지방에 맞는 세금만 중앙정부에게 잘 내게 했으면은 그 총독과 관리들이 지방에서 권세를 이루든 잘 다스리든 상관없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관리해도 되게끔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권력이 올라가면 당연히 이 수도에 있는 중앙정부의 힘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앙정부는 이 페르시아 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왕의 명령은 신의 법이다라고 이렇게 법률을 적어버립니다. 이 말이 얼마나 강력했냐면은 왕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오늘 아까 에스더에서 말한 것처럼 왕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갔다. 그것도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이므로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규를 내밀지 않는 상 죽는다. 그만큼 왕의 명령에, 왕의 권위에 아주 크게 극대화시킨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러한 왕궁의 법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11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과 지금 아하수에르 왕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후반부를 보시면 당시 아하수에로와 에스더가 만나지 못한 지가 지금 30일 동안 만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부부가 30일 동안 안 만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이제 특별한 근무지가 멀리 있다든가 그런 경우 말고, 아마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아주 특수한 상황을 생각했는데, 사랑과 전쟁에 보면 마지막 판사님이 그 앞에 그 남편과 아내를 보고 뭐라 합니까? 4주에 뵙겠습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약간 30일 정도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관계가 지금 서원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부부의 관계가 멀리 되지 않고서는 30일 동안 보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만큼 지금 에스더와 아하수에르의 관계가 멀어지고 굉장히 뜸한 관계다, 뜸한 지금 거리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왕에게 부름받을 확률이 어떻다는 겁니까? 매우 낮다,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는 것을 지금 모르드게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페르시아의 법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과 왕의 관계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모르드게에게 한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내가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일만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자신의 상황과 페르시아의 법을 이야기하면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르드게에게 단적에 딱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아마 제가 드라마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장면을 드라마를 보고 있던 우리 시청자들이나 독자들은 에스더를 향해서 강한 비난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믿음의 성도가 지금 형제들이 자매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안 도와주겠단 말이냐, 힘이 없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비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면 이렇게 행동하고 말한 에스더에 대해서 비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위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처지를 살피고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 그거 우리의 인간적인 본능이지 않습니까?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민족에게 온 위기를 들었을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아니 좀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처지와 상황 그리고 왕과의 관계를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섣불리 나섰다가는 왕의 명령을 어겨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에스더 앞에 왕비가 어떻게 됐습니까? 왕의 명령을 어긴 그 후에 죽진 않았지만 거의 죽는 수준의 폐위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나도 왕의 명령에 자칫 잘못했다가는 이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자신의 상황을 말함으로써 현재 자신이 나서기 힘든 것을 밝힌 것입니다. 여기까지 에스더는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처지와 가능성을 본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에스더 이러한 반응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르드게에게 큰 절망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르드게가 이런 말을 듣고도 절망했을 것이다, 포기했을 것이다, 낙심했을 것이다, 이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모르드게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유명한 구절이 무엇입니까? 아까 16절 읽었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16절의 에스더의 믿음의 고백보다 더 먼저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오늘 방금 읽었던 14절 모르드게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은 에스더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으며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잘 드러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 본문이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잘 드러나는 본문입니까? 그것은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을 때에 모르드게 혼자만 지금 하나님의 때를 바라본 것입니다. 이때가 이때를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때인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는 바라보지 못했지만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에스더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14절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14절 전반부를 살펴보면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곳은 이 문맥상 살펴보면 다른 방법, 다른 길, 다른 방편이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이 다른 곳이란 단어는 이 성경뿐만 아니라 탈무드라든지 요세푸스라든지 히브리어 문헌에서 하나님을 은밀하게 나타낼 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말미암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은밀하게 나타낼 때 쓰는 관념적인 표현입니다. 더 나아가서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더 강하게 모르드게의 마음을 잘 담는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좀 더 해석을 해봤는데, 확실히 하나님께서 건져내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 게 더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야기들을 좀 종합해서 모르드게의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네가 안 했어도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지금 그 말을 모르드게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절대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앞에 있는 에스더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을 이 14절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14절 후반절에서도 이 모르드게의 믿음은 더욱더 드러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는 단순한 마음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자신의 처한 상황을 바라봤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상황만을 보고 가능성을 판단한 에스더와 달리 모르드게는 이 상황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그래, 맞다. 지금 네 상황, 페르시아의 법도를 봐서도, 그리고 왕과의 관계를 봐서도 안 된다, 많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에, 그런 어려운 순간에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한 게 아니냐, 이때를 위한 게 아니냐. 이때 이 어려운 때에 네가 왜 왕후가 됐느냐, 그걸 봐라. 지금 네가 왕후가 돼서 그 어려운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왜 이때 하나님께서 왕후를 세우셨는지, 너를 왕 옆에 세웠는지 알아봐라, 생각해봐라. 지금 모르드게는 믿음의 눈으로 그 에스더의 자리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녀에게, 그 에스더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현실을 볼 때 모르드게는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러한 모르드게의 믿음을 들은 에스더는 그제서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16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와 같이 위기에서 정말 강한 믿음을 보여준 성경의 인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때에 가장 강한 그 아낙 자손의 땅 헤브론 성 누가 갈 것이냐 했을 때 누가 간다 했습니까? 80살 먹은 갈렙이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블레셋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 내랑 1대1 붙자, 이긴 쪽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걸로 하자,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때 아무도 나가지 못할 때에 누가 믿음을 두고 나아갔습니까? 다윗이지 않습니까? 아직 갑옷을 익숙하게 입지 못하고 무기를 잘 다루지 못하는 그 다윗이 믿음을 두고 나아갔습니다. 갈렙의 나이는 이미 전쟁하기에 너무 늙어버린 80살의 나이였고, 다윗은 아직까지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자신이 놓여진 상황 앞에서 상황을 보고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은 무엇을 두고 나아간 것입니까? 갈렙은 하나님께서 모세로부터 이어져 온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믿음을 두고 나아간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이름이 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헤브론 성을 갈렙은 차지했고 끝까지 유다 지파의 기업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났고 그제서야 블레셋을 꺾어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모르드게의 믿음, 또 좀 늦었지만 뒤에 16절에 나오는 그 에스더의 믿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장 오늘까지는 유대인들이 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5장부터는 이상하게도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왜 오늘 4장이 제가 중요하다면은 4장부터 반전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반전의 그 절정의 순간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모르드게의 믿음이 있었고 에스더의 믿음이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반전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뭔 것 같습니까? 믿음입니다.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고, 이런 위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그 진리의 확실한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무시하고 무의미하다고 말합니다. 그 믿음을 지킬 바에는 훨씬 더 합리적이고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느냐라고 유혹하고 은근히 비방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볼 땐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 줄 아십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곧 이 땅에서의 승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요한 1서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7교회 그리고 요한계시록 끝날 그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고난할 때가 올 것이다, 종말의 때가 올 것이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과 인내입니다. 그 믿음과 인내를 한 성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최후의 승리를 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믿기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하신 그 역사와 말씀을 머리는 알고 있는데 믿지 못하고 내 처지와 상황만 보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세우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다른 것이 아닌 믿음 안에서 살아갑시다. 성경은 돈이 많다고 승리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관계와 사람들을 차지했다고 해서, 나라를 차지했다고 해서 페르시아 보고 바벨론 보고 로마 보고 너희들이 이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겼다라고 말하는 유일한 본문이 바로 이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우리의 믿음이 승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특별히 다시 코로나가 성행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소식을 들릴 때에 당연히 우리 건강과 안위를 생각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우선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영적인 건강, 신앙인 줄 믿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목소리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기 옳고 좋은 곳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뉴스에서 지금도 다시 한번 더 거리두기가 다시 시작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을 제기하는 기사들 듣는데, 이제 예배 나오지 말아야지, 이제 다시 우리 아이들 교육부설에 보내는 거 좀 멈춰야지,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이 아니라 우리 성도라고 한다면 그런 위험과 어려움 있는 거 압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인 거 압니다. 그러나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승리라고 했는지,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승리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승리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느 것을 더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청동원 주일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예배자를 지키겠습니다. 성김을 지키겠습니다. 이 예배당을, 이 기도의 자리에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 선언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위기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을 살피고 가능성을 봅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찾습니다. 처음에 에스더도 자신의 상황을 살핀 후에 가능성을 보고 아마 이렇게 앞에서처럼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가 먼저 한 일은 가능성이 없는 자신의 상황이 아닌 무궁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그는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런 믿음을 통해 에스더도 다시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되었고,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앞에서 가장 합리적인 길이 아닌 믿음의 길로 선택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설상 그 믿음의 길이 인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미 걸어가신 그 길을 사모하며 걸어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반드시 구원의 은혜와 승리의 기쁨을 주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며 믿음의 길로 달려가는 저와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